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생활 성공 비결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기도, 또 소원 성취 이런 것을 막히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이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이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남편의 소원도 되고 남편의 사업 성취도 되고 남편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반대로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과 관계가 막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하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직감의 영감을 받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추진력, 이런 생활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사랑과 지혜가 공유가 돼야 돼요. 여자분들은 이 육감이라 그러죠. 직감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우면 비디오 안 봐도 이 직감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들에 이런 직감을 도와줍니다. 빌라도 부인이 나왔잖아요. 빌라도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내가 아주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대. 그러니 함부로 판결하지 마라. 아내가 그런 직감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아내의 직감력이죠. 아내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뭐라고 그래? 임자. 당신이 진짜 임자고 나는 그 임자를 수행하는 역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을 불행하게 한 건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고 그로 인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킨 것도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래서 온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집안에 사위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 반대로 우리 집에 사위가 들어와가지고 집안 잘 됐다. 그런 짓도 별로 없죠.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가지고 집이 잘 됐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멸망해가는 유다 가문을 세우고 룻도 마찬가지죠. 세웠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5월달 6월달에 서리가 내리면 배 주심은 거 벼 심은 거 이거 왕창 다 망합니다. 그 말처럼 남편이 대인서리를 맡게 되는 거죠. 남편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으면 결국 남편의 사업은 망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 멸망시키려고 딱 마음만 먹으면 직장 가가지고 우리 남편 이런 하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올려버리면 끝납니다. 남편의 인생에 잘 풀리려면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기도하는 것 응답되고 하는 사업이 막히지 아니하고 또 힘이 들어도 아내가 힘을 공급해 주면 그 남자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생활 성공 비결은 첫 번째 몸의 단계에서 마음의 단계로, 마음의 단계에서 영혼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몸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금요일 이발소 갔는데 이발소에 이발사하고 그 손님하고 제가 염찰 가고 있는 동안에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다 이제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들들이 다 있는데 장가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이고 그나서 여친이 와가지고 임신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또 한 사람 아이 그나서 그냥 어디 가서 새끼 하나 낳아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왜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독처하는 것보다는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혼자 자기를 느끼고 자기에게 투자하고 자기 삶을 편하게 사는 것, 그거는 자기는 편하지만 자기 혼자 사는 것에는 아무런 창조 역사가 없어요. 부부가 만나야 뭐 아기도 낳고 아기를 낳아야 또 여러 가지 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가정이 번성하고 나라가 번성하는데 자기 혼자 편하다고 딱 있다가 죽으면 그러면 대한민국도 얼마 안 가면 인구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엄청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의식을 나누도록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이 사랑을 통해서만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서로 사랑할 때 거기서 창조 역사, 거기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자녀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해라.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래서 기러기 부부가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탈선과 더불어 위도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는 남편의 성은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의 성도 남편에게 속합니다. 서로의 간심으로 몸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지 말고 한 몸을 이루면서 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이를 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이 한 몸이 안 되면 사탄의 틈을 타서 위도가 되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냉담하게 거리를 두는 것,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성을 무기로 쓰는 것, 떠나겠다고 위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못하도록 한 몸을 이루며 살라. 그 다음 번이 마음의 단계예요.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한 몸을 이루는 거는 물론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있고 상대방의 의식이 내게 들어오고 나의 의식이 상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의식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면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또 사랑으로 움직일 때에 나의 의식이 상대방에게 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하나 되는 단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몸의 단계를 이루었죠. 두 부부가 같이 사는데 마음의 단계부터 어긋났어요. 아담은 하와를 만나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나를 맞이 환영합니다 하고 딱 받아들였는데 하와는 아이고 시큰둥하게 뭐 아담 주제에 그러고 사탄하고 놀아났죠. 사탄하고 얘기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거기서부터 어긋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주가 왔고 서로 수치를 느끼고 니탄내탄하고 심지어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자, 아내는 남편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지혜, 남편의 꿈, 남편의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 사랑함으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꿈, 남편이 하고자 하는 성취, 남편의 취미, 남편의 성향, 자 이런 것들을 딱 한 몸이니까 마음 열고 받아들여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열고 아내의 사랑을, 아내의 도움을 또 아내와 함께 해서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아울러 주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야 내가 너 다 받아줄게. 너 죄 졌어? 다 용서해줄게. 너 죄 지은 거 다 잊어줄게. 그래서 주님 마음을 100% 오픈하고 너 무슨 죄 얘기하면 나 기억도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를 받아주는데 우리는 주님 나는 소원만 성취할래요.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이고 내 소원만 이루려고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남편의 것 내가 다 물론 나쁜 거는 빼야 되고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남편이 하고자 하는 것, 성향, 그의 체질 이런 거 받아들여야 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또 받아들여서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면 그 부부는 복된 부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의 단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복된 결혼은 두 영혼의 성장이에요. 몸의 단계는 이루었는데 이 마음의 단계를 이루지 못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서로 내 아내를 몰라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티각탁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 영혼의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대신 생명과를 따먹었어야죠. 생명과 딱 따먹으면 하나님이 야 니네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무한 축복이 이어지는데 그거 제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당신은 이게 나쁘고 당신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은 이런데 왜 이러고 그래가지고 계속 선과 악 내게 좋은 것만 따지고 악한 건 또 따지고 내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악은 또 물리치고 이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은 지옥 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선악과 먹고 살면 안 되죠. 옆집은 이런데 당신은 이렇고 옆집은 돈이 얼마인데 당신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선악과 먹으면 이거는 지옥 동산이 되는 거예요. 초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몸의 단계는 이루었는데 마음의 단계부터 삐걱대고 영혼의 단계로 성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이 들수록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를 못하고
동물 차원으로 자꾸 떨어져 버려요. 나이 들면 고집도 세지고 욕심도 많아지고 어린아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물 차원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재물은 늘어났어요. 죽도록 모아가지고 재물은 30억이 되고 죽도록 국민연금 넣어가지고 매달 300만 원을 받는데 이혼을 하면 재산 15억에다가 매달 150만 원 받는데요. 아이고 저런 남편 데리고 사느니 혼자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열심히 모으는 것도 이게 어리석은 거고 국민연금 많이 붓는 것도 잘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항혼이혼 피하는 방법은 영적으로 성장하든가 적당한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혼해봤자 힘드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잘못하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런 아주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부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죄는 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가정 이루고 나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부부의 축복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글라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돼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그렇게 섬기면서 자기들 목숨을 바울 사도 대신해 줄 정도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몸의 단계, 마음의 단계를 넘어서 영적 성장의 단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 단계가 있습니다. 동물의 본성, 유아기 때의 모습이죠. 자기 것만 막 챙기다가 마귀 단계가 있어요. 사춘기 때는 막 반항하죠. 아빠도 반항하고 엄마도 반항하고 나라도 반항하고. 이걸 넘었으면 천사 단계가 있습니다. 돕고 섬기고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면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단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잘못을 대속해주는 이 대속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동물 단계를 넘어서 반항기를 넘어서 천사 단계, 하나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마귀 단계에서 밑으로 추락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사업 파트너든 결혼 배우자든 특별히 이제 결혼 배우자 몸이 하나 되는 건 뭐 결혼식 하면 되니까 이제 그거는 통과를 하죠. 근데 마음이 하나 되는 거는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근데 마음 하나 되는 것도 뭐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런데 영혼의 단계까지는 이게 예수 믿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결혼하는 거 그만큼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는 뭐 다 이만하면 가능한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성공인데 더 나아가 영혼까지 같이 성장하려고 하면 선택을 잘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매는 건 그런 위험이 있다. 믿지 않는 자와 그런 멍에를 맸다면 영적인 마음이 하나, 영혼이 하나 되는 단계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남편의 마음 어찌하든지 마음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단계까지 예수 믿는 단계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할 때까지 나는 영적 성장을 하리라 그렇게 하셔야 돼. 영적 성장의 단계는 하나님 단계인데 우리가 아무리 변화된다고 해도 하나님 단계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다는 걸 믿고 깨닫고 영적 단계로 올라가시고
나의 삶이 다는 날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 예배 드리리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깨달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내 생에 다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 지고 기도를 하시고 또 운동도 하셔야죠. 움직일 수 있는 한을 운동을 하셔야죠. 그렇게 영적 성장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의 성공 비결은 부부의 냉기에서 온기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부부에게서 싸늘함과 따뜻함의 흐름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아주 쌀쌀합니다. 눈 한번 탁 보고 그냥 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 훈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 드시렵니까? 들어와서 불을 쬐시죠. 자,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도 싸늘함과 따뜻함의 흐름이 존재해요. 부부간에 냉랭한 부부관계가 있고 따뜻한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북쪽에서 냉기가 와가지고 지금 영하 7도 8도 아주 추워요. 남풍이 불어오면 봄이 오고 남풍이 불어오면 따뜻한 바람이 와가지고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주 풍성해집니다. 온기와 냉기는 사랑의 관계의 온도예요. 온기는 사랑이 가득한 상태이고 냉기는 사랑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사랑의 온기가 있는 부부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입에서는 웃음이 있고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죠. 누구 시인처럼 그런 시가 아니라 그냥 죽기는데도 좋은 말이 나오는 것, 그게 시입니다. 냉기가 있는 부부는 차갑고 싸늘하고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도 어려워요. 대화가 없어지고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냉기는 마음이 맞지 않음, 무관심, 불화, 무시, 혐오, 미움의 상태입니다. 냉기는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며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는 암적 요소예요. 가정의 냉기가 흐르면 고성, 온갖 욕설, 이혼과 별거, 각방, 쓰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유월에 냉기가 흐르면 농사 다 망치는 거죠. 배지 다 죽고 무 다 죽고 이거 소리 한번 오면 끝장나는 것처럼 여러분 부부관계도 냉기가 돌아버리면 몸이 추우면 병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냉기를 온기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냉기는 어떤 경우에 오는 겁니까? 첫 번째, 아내가 남편을 미워할 때 냉기가 찾아오죠.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 미워할 때 냉기가 찾아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미워해서 아내로부터 냉기가 쫙 나오면 남편은 그때부터 정신적 침체에 빠지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불행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 찬바람이 쫙 나오면 남편은 갈 데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 돌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 돌아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노골적으로 증오한다면 남편은 얼마 못 가서 그 운이 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마음에서 생기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월의 서리가 오면 그의 농사는 끝장이에요. 냉기에 오래 있으면 몸도 병들어요.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아내가 돕도록, 아내가 부추기도록, 아내가 힘을 주도록 당신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냉기가 나가버리면 남편은 힘을 잃어버려서 그래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냉기가 나버리면 남편은 아주 힘을 잃어버린다.
두 번째, 부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냉기가 흐르게 되죠. 뭐 나이 차가 많다든지 학력 차가 많다든지 종교 차이가 있다든지 재력 차이가 있다든지 건강 차가 있다든지 국제 결혼을 했다든지 해서 이게 너무 심해 버리면 서로 냉기가 흐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한쪽이 인내하면 됩니다. 참으면서 견디어 나가면 다시 온기가 들어서 희망이 생깁니다. 부부가 극심한 갈등이 있을 때 냉기가 돌죠. 부부 갈등 오는 경우는 자녀 양육,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녀 양육, 또 돈,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 지켜보니 뭐 그런 것들, 의사소통의 문제, 위도동의 이유로 인해 불화를 겪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셔야 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호감이 사라질 때 냉기가 옵니다. 아내가 다른 데 마음 빼앗기게 되면 또는 신뢰가 무너지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남편이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삼고 잘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 아내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 다시 온기가 돌게 되죠.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면 순수가 소멸해서 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외도, 불륜이죠.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 한쪽이 지배욕을 갖게 되면 냉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지배해서 아내를 종처럼 한다든지, 또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을 뭐 종처럼 막 이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한쪽이 희생이 되고, 희생하는 속에서는 온기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냉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 보일러를 켜셔야죠. 차 히터를 켜셔야 되고, 우리 몸이 추우면 막 운동해서 열을 올리든 가정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도가 높여져야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거래서 자녀도 생산되고 뭐 거기에 많은 열매도 맺히고 거기에 웃음꽃이 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상호 간에 우리 몸의 단계에서 마음의 단계로 나가셔야 합니다. 남편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마음 다 열어놓고 다 수용을 해서, 그래서 잘못된 거는 잘 또 고쳐나가고, 그 남편을 내가 밀어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지만 냉기 막 팍팍 발산해버리면, 땅이 얼어버리면 다 죽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오픈하고 마음을 공유해서 아내가 원하는 건, 추구하는 건 같이 꿈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 공유했습니다. 이제는 영적 단계로 부부가 같이 영적 성장을 차근차근 해나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무한 축복을 받으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여 자꾸 우리가 의처증이나 의부증 그런 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한 몸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마음의 단계로, 또 마음의 단계에서 영적 성장의 단계로 나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혼 생활 성공 비결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배우자의 관계가 중요하다. 배우자 관계가 나쁘면 이 기도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겠다. 뭐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뭐 남편이 뭐 치 나가서 아무리 해봤자 이게 될 일이 없고, 뭐 반대로 또 남편 관계가 안 좋은데 뭐 아내가 나가서 뭘 해봤자 그거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 생활의 성공 비결은 몸의 단계에서 마음의 단계로 나가시고, 마음의 단계에 서로 딱 마음 품고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적 성장의 단계로 나가셔서 그냥 예수 안에서 영적 성장이 끝까지 크니까 영적 성장을 하시고, 가정의 부부간에
냉기 막 발산하지 마시고, 냉기 쏘면 병들잖아요. 냉기 쏘면 마음도 얼어버리잖아요. 냉기 쏘면 식물도 죽잖아요. 냉기 쏘지 마시고 온기 만드시고, 온도가 내려가셨다면 보일러 팍 올려서 부부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